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막상 실행 직전에 취소하게 되어서 허탈함을 겪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또 어렵게 돌파구를 열어서 그 일을 이제 착수하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이라고 후회하는 때도 있죠.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전반이나 국가 정책에서의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좌절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소한 것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당한 일, 바울이 말한 당한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죠?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과 접촉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죠. 굳이 오늘날의 이 교회 용어로 보자면 제자 훈련을 그 상황에서 인도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바울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가 다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닫힌 상태, 제한적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을 두고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복음의 진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행진하였죠. 그는 로마로 향했고 그 과정 가운데 총독 벨리스와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하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대상이 누구죠? 이 순서대로라면 로마의 황제가 남은 상황이죠. 로마에 도착한 뒤에 바울은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자신의 이 매임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음의 그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독이나 왕과 같은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어떻다고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야말로 복음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도 환경이 막혀 있고 또 닫혀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갖지 않죠. 오히려 그 막힌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보시면 다른 이들은 바울을 의식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하는데 바울은 그러한 타인에 대한 태도 또한 개의치 않아 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그는 세상 속에서의 위치나 유력 인물들과의 관계보다 복음 자체가 오늘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특별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공을 많이 들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착수되지 않고 실행 단계에서 그 전에서 폐지가 되거나 또는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실행을 했는데 너무나 회사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하지 말 걸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로 그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계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로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것이 관철될 때, 좌절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순적하게 넘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 성공과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한, 그러할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아지거나 그러나 낮아지거나 아니면 살거나 죽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합니다. 무익한 종이나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친히 보내시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여러 가지 관계와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의 좌절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관철된 그 일들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진전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기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주님, 하나님,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주님 내게 허락하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삶의 전반 가운데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지 예본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 결신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사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제자 훈련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나아가며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식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구원하사 사랑으로 은혜로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힘들로 두렵고 또 불안한지 하나님 또 생각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은연중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 주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힘이죠. 사랑하는 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